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나름대로 제법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소홀히 하게 되는 함정. 나름대로 제법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소홀히 하게 되는 함정.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아이성전투의 패배를 통해서 순종 속의 불순종, 그러니까 유사순종에 대해서 생각하며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사순종의 위험은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여리고성 전투에 그렇게 참여했지만 그 목숨을 건 전투에서 자기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행하면서도 또 스스로 타당하게 생각하는 그런 자아도취, 자기 만족의 위험이 있다고 그랬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한 교회의 성도가 될 때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위험들이 있어서 단지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맡았다고 생각하면서 타당한 명분이 있기에 그 주어진 명분에 따른 사명을 이루어가는 방법들이 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그래서 그 공동체 집중력을 뺏고 모두 분열케 하고 서로 원망하게 하는 그런 함정에 빠지게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오늘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닮지 말아야 되는 걸 또 하나 더 생각해 보면 그거는요, 대충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 여호수아 11장 16절부터 이렇게 보면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벌였던 가나안 전쟁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요약을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16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남방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의 산지와 그 평지를 취하였으니 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남부지역 전쟁에서의 승리했던 그 남부지역 전쟁의 승리의 보고가 있는 이고요. 그리고 17절에는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 모든 왕을 잡아 쳐 죽였으며 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이제 북부 지역과의 전쟁을 말하는 거고 그 승리의 기록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제 그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 끝까지 저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얻게 된 모든 지역을 이제 말하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이 이런 식으로 종료됐다라는 기록을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기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 지도와 연결을 해보고 또한 이 본문의 내용을 잘 분별해서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는 단지 이 전쟁이 승리했구나, 기적적으로 이겼구나 이렇게만 보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장에 그 승리했다라는 이 기록을 넘어가면 12장에는 모세가 정복했던 왕, 또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왕들을 쫙 나열하고 13장에는 각 지파마다 할당된 지역에서 벌어지는 어떤 국지전들을 통해서 각 지파가 결국 배당받은 땅에서 전쟁을 마무리하는 어떤 승리의 소식, 그러니까 각 지파가 물려받은 땅에 정착하는 그런 기록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면 우리는 그저 여기서 다 승리했고 이기는 것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잘 살펴보면 좀 되돌아볼 것들이 있습니다. 21절 끝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그게 맞죠. 이제 다 진멸시켰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약간 남았더라. 아주 이게 뭐 다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할 만큼의 그냥 얘기가 슬쩍 넘어가죠. 이런 기록은 우리가 처음부터 성경을 읽어올 때 자세히 하나님의 뜻을 그 명령을 살피고 기억하지 못하면 이게 지금 옳은 건지 아닌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우상 숭배로 도저히 이제 용납받을 수 없는 이 민족 가나안 7족속들 400년 동안 아브라함 이후 400년 동안 참아오셨던 그 끝에 결국 심판을 하게 하셨던 이 땅을 정복할 때 분명히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주셨죠. 이 명령을 기억해야 돼요. 뭐였습니까? 신명기 7장에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들을 다 진멸해라. 어떤 언약도 맺지 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또 마지막 20장에도 다시 한번 얘기를 했죠. 네가 기업으로 받는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을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마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이건 너무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속 그 되어지는 그 이 사명자들에게 명했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금 읽은 21절을 뭐라고 그래요? 적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약간만 남았다 슬쩍 전하고 그냥 넘어가죠. 그리고 23절 가보면 전쟁이 끝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정말 이게 저 아까 남은 뭐 잠깐 뭐 몇 명이 남았더라 이 용어는 한 뭐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뭐 0.1% 정도, 또 아니면 뭐 한 1, 2% 남았더라. 뭐 그 정도겠죠. 그 정도인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비교하면 그대로 진멸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전쟁을 좀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대충 마무리됐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충 순종은 뭔가 이게 큰 흐름이 아주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 나름대로 뭔가 잘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이 그 땅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지 이 전쟁은 이미 이긴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패배하고 남은 그런 아주 1, 2% 되는 이 존재들은 죽은 자 같은 그래서 뭐 신경을 안 써 노예처럼 부려도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와 셀 속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게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 속에서 셀 리더들을 보면 셀 리더들이 정말 주어진 그 생명들을 바른 말씀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저들이 지금 모이는 것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저들이 원하는 대로 그 마음 편하게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당으로 셀 모임으로 그렇게 만약에 인도하는 모임이었다고 하면 겉은 물론 화려하고 사람이 북적거려서 부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어떻다라는 거예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는 뭘 갖고 아는 거예요. 사람의 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느낌과 생각, 우리의 현실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주신 명령,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라는 것을 알아야 분별이 될 수 있어요. 바르게.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들을 잘 지켜가고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오늘 현실이 분별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다 이겼다고 생각하고 대충 결국 마무리 지은 결과로 말미암아 결국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점점 이제 그 땅에서 흘러가면서 그 주인 되었던 그들의 땅 그곳에서 주도권을 뺏깁니다. 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아주 작게 남겨진 그런 사람들로부터 계속 이어졌던 그 적들이 나중엔 거인이 돼서 핍박받는 일들이 생겨요.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는데 저들은 저렇게 코딱지만큼 있는 적들을 노예로 부려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결국 대충 흘려들은 거고 자기 생각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그 노예 같아 보였던 가드 땅에서 누가 나오냐? 이스라엘 온 민족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골리앗이 나오고 또 그 노예라고 생각했던 그 작은 가사 땅에서 어머니 뱃속부터 택함받고 나시린의 사명을 받았던 삼손을 무너뜨리는 들릴라라는 여인이 나오죠. 그러니까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고 대충 하는 순종, 그 얼버무리는 순종. 그거는요, 그 당시에는 아주 잘 되는 것 같아 보이고, 굉장히 아주 좀 융통성 있어 보이지만 결국 나중에 어때요? 얼마나 참혹하고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서 결국 수고하고 애써서 큰 흐름을 잡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뺏기고 마는 그런 일이 생기고 맙니다. 이건 마치 산불과도 같아요. 요즘 호주에 특히 이제 여름이 되면 대형 산불들이 막 일어나는데 수많은 소방차, 소방헬기 동원해서 그 정말 소방관들의 희생을 통해서 겨우 그 불을 잡을 때가 많죠. 근데 겨우 잡아놓고 괜찮은가 싶어서 막 소방관들 칭찬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또 저쪽에서 큰 불이 났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불씨를 제거한다고 제거했는데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다시 그게 거대한 산불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아주 큰 불들을 잡아야 되지만 더불어서 아주 작은 불씨까지도 완전히 잡지 않으면 그 위험은 언제나 도사리는 겁니다. 1, 2%밖에 되지 않는데 1, 2%가 100%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과거 한국에서 화재 예방 표어 중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말들이 있을 정도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은 지금 사람들이 당장 흥분하고 막 당장 변화되는 그런 어떤 그걸 넘어서 나의 시대 이후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까지 하나님 나라, 굳건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가 그때까지 성도로서 사명을 잊지 않고 주님의 부르신 길을 따라 행복과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런 명령에 순종함에 있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크게 막 화려해 보이는 것들에만 순종하고 나머지는 대충 하는 식으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또 교회와 약속한 그대로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순종하는 거는 결국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주변의 모든 우리 교회 전체에게 큰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간이라는 가족 하나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부 패배했잖아요. 그래서 대충 순종의 결과는 지금은 함께 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 있다. 참 잘한다. 이렇게 환영받을지 모르지만 결국 곧 다가올 미래에 우리 다음 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재앙 속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한 교회로 모여 셀과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할 때 지금 관계가 힘들고 지금 교육이 힘들고 지금 바르게 알려주는 게 힘들어서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올 한 해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신앙과 믿음대로 사는 습관이 이런 대충 순종적인 그런 스타일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좀 버릴 것은 좀 버리고 좀 이런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향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2년을 시작하는 이때 CT교회로서 여전히 변함없는 사역을 그러니까 2007년 3월부터 우리가 지금 16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 이런 때에 과연 나는 어떤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고 있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아도 말씀이기에 그래도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선택적인 어떤 순종의 삶, 유사 순종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았는지, 아니면 신앙생활이나 여러 가지로 괜찮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잊고 대충 순종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이 2022년 새로운 이 시점에 우리가 잘 묵상해보는, 그래서 바른 길을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나름대로 무난히 살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명령을 잊고 소홀히 하면서도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보십시다. 사람들이 여러모로 부족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교만하면 아무것도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깎아가고 만들어 가실 수 있는데 교만해서 자기로 가득 찬 그릇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런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는 너무도 소중한 이 명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때로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래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더 처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습관과 태도, 또한 그 무엇이든지 새로운 약속의 땅에 합당치 않은 아주 사소한 어떤 것이라도 분명히 버리고 깨끗한 그런 우리의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동안 걸어왔던 나도 모르게 익숙해진 것들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작년까지 행하던 유사순종, 대충순종으로부터 그런 태도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아마 우리가 호주에 오기 전에도 그런 습관이 있었겠죠. 한국에서 익숙한 것들, 이런 것도 있었을 건데 아무튼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새로운 광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준비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큰 것에만 적용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소홀히 여겼던, 엄밀히 말하면 불순종의 삶을 우리가 완전히 좀 털어내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이 순종의 근육을 키워야 되죠. 지금은 괜찮은 것 같고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하신 것들을 소홀히 여기는 대충 순종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좀 잘 되돌아보시고 2022년 새롭게 시작된 올해 사역에서는 온전한 순종,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기에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호응을 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무난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주신 거룩한 삶의 방법들은 알지 못한 채
내 생각과 주변의 흐름만을 따라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잘 나가고 무난하는 것 같은데 더더욱 깨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거룩한 명령, 믿음으로 사는 거룩한 방법을 따라 바르고 온전하게, 완전하게 순종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대충 순종의 결과는 지금 분별되지 않고 오히려 지금은 더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나중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더 크고 무거운 짐이 주어진다라는 거 있지 않고 하루하루 대충 사는 인생, 유사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말씀 따라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름대로 제법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 교만하여 정말 완고한 자가 되지 않고 겸손하여 주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